지난 주간에 인도에서 라파엘이라는 한 청년이 자기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부모가 자기 동의 없이 자기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앞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 때문에 세상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그래서 불행하게 산다고 주장하고 그래서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것입니다. 낳아주고 길러주는 애는 생각도 안 하는 그 아들이 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부모 입장에서도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그 아들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부모의 의지로 그 아들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 자녀를 낳고 싶다고 낳고 낳기 싫다고 안 낳는 그런 경우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자녀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그게 다 부모의 의지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그걸 논리적으로 쉽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는 사람들 중에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사르트르라는 철학자는 사람은 아주 우연히 그리고 의미 없이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했습니다. 버려진 존재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부모 때문도 아니고 어떤 신 때문도 아니고 순전히 우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에 따르면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어떤 개인적인 선택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오한 질문을 하면서 이런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숙제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의 기원에 관한 질문과 답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의미와 진로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그 인도의 청년처럼 잘못된 인생에 대한 관점 때문에 한탄하고 원망하면서 인생을 낭비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선택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냥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가 바로 이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의 기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런 주제가 나오면 이제 창조냐 진화냐 하는 질문을 하고 그 중에 어떤 것이 더 과학적이냐 하는 것으로 논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조과학회라는 이 기독교인들이 만든 단체에 속한 사람들 중에는 이 창조를 단순히 과학의 문제로 이해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일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의 기원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과학의 문제도 아니고 과학으로 다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단순히 과학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세계와 인생의 기원에 관한 문제 역시 단순히 과학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과학으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신앙이라는 게 굳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과학으로 모든 것이 다 증명 가능하고 과학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 가능하다면 이 세상에 종교라는 것이 있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알고 보면 오늘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이 과학이 초래한 문제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환경오염이 커지고 전쟁의 위험도 더 커집니다. 과학을 무시해서도 안 되겠지만 과학을 맹신하는 것도 참 어리석고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4번째 시간입니다. 아침에도 공부를 하고 또 설교 시간에도 공부를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좀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할 교리입니다. 마음에 잘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첫 시간에는 이 믿음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둘째 시간부터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묵상하는데요. 그 중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묵상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의 의미를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다라는 고백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먼저 이 구절의 성격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이 구절은 신문이나 방송의 기자가 쓴 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문 기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과정을 다 볼 수 있었겠습니까? 창조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신문이나 방송의 기사처럼 쓸 수가 없습니다. 이 구절은 신문기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신문기사처럼 육하원칙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기술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이걸 그냥 거짓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창세기는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은 어떤 과학자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기록한 구절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소위 근대 과학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구과학, 물리학 이런 것이 없던 시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과학적으로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시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과학교과서하고는 차원이 다른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과학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 거짓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이 신문기사도 아니고 과학교과서의 내용도 아니라면 이것은 과연 무엇이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한마디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 오경을 기록했다고 알려진 모세, 개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겠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총을 힘입어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출애굽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나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움직이셔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는 것을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또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로 그들을 먹여주시고 또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은 다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나라 또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같은 강대한 나라도 움직이셨고 또 바다와 광야 같은 자연 세계도 복종시키셨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상 모든 나라, 모든 피조물을 다 움직이시는 이런 하나님 경험, 또 그를 통한 구원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런 믿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믿음 덕분에 그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요. 그 믿음을 통해서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형성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기초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인식에 이른 것이 결코 헛된 것이나 거짓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신경 강의 첫 시간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봉독하고 이 믿음이라는 행위의 위대함을 묵상했습니다. 그 11장 3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과학도 아니고 신문 기사도 아니고 오직 믿음입니다. 창조물 뒤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내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주목하고 또 그것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인식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단순히 객관적인 사실이거나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진리가 아닙니다. 천지 창조는 믿음이라는 인식의 도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천지의 창조를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가 어떤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단순히 객관적인 사실이거나 과학적인 진리라면 그것이 그냥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천지 창조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또한 우리의 조상과 우리들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우리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이런 사실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과 우리 인생의 무게를 다시 한번 알게 되고 좀 더 진지하게 그러면서도 좀 더 즐겁게 기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서 피조물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우연히 무의미하게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고 때가 되었을 때 이 세상에 파송된,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원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 귀한 사실을 깨닫고 마음에 새길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부모나 다른 이들에게 불평하지 않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천지 만물, 온 세상과 온 우주를 마음에 품고 넓고 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를 지으시고 또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기독교는 천지 창조에 관한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고백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어받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시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천지 창조에 관하여 새로운 신앙 고백, 새로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12사도들을 비롯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만난 하나님을 넘어서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에 나오는 고백 역시 바울 개인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신약시대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그 당시 교회가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피조물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계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16절, 17절에서 이 예수님에게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에 따르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할 분담이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지어진 존재이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곧 사람의 설계도가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의 설계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21절 이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지혜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존재했고 그 지혜가 하나님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말씀에 근거해서 신약시대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동력자인 그 지혜 또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동력자이고 우리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만들어낸 지혜요 설계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비로소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뜻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 목적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비로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이 세상의 의미를 깨닫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 기준으로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 나병 환자 같은 더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그 본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땅의 것을 더 얻으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거룩하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 인생의 설계도이신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들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고 또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가 이 부동산 광풍을 경험했습니다. 땅값과 집값이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소수에 불과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피조물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파트, 땅 이런 것들에 얽매여서 살고 또 그것을 하나님처럼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알 리가 없습니다. 단지 돈과 물질에 얽매이고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그러한 것들을 섬기고 또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심지어 어리석게 자기의 생명까지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러한 인생 때문에 자기 자신과 이웃들까지 불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에 얽매여서 노예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의 설계도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불행 속에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설계도요, 우리 인생의 모범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분명히 알고 또한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들이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함으로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이 내리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 인생의 근원이요 또한 우리 인생의 목표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섬김으로 피조물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와 온 세상의 설계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며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인생을 완성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함으로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